이 마가복음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모였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셨습니다. 또다시 마가복음 8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광야에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10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힐난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주님은 깊이 탄식하시고 13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그들을 떠나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4절과 말씀이 연결되잖아요. 제자들이 깜빡했어요.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일이 심각했나 봐요. 떡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자꾸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렇게 떡 가져오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사건이 되었는지, 그리고 떡 가져오지 않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왜 책망하고 계시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과연 떡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하여 깊게 통찰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습니다.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지 않는 것이 큰 저는 실수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오늘 13절에 이렇게 11절에 예수님을 힐난하고 급하게 떠나다 보면 챙기는 것을 깜빡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자들처럼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없습니까? 제가 보니까 살짝 웃는 것 보니까 저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뭐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떡 가져오는 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떡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떡을 받듯이 선물 받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찌 보면 선물을 주시는 주님보다 내가 받은 선물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유명하다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다는 그 선물만 자랑하다가 간증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주님을 증거하고 높여야 되는데 내가 주님께 큰 차 받고, 내가 주님께 큰 집 받고, 내가 주님께 무슨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뭔가 받았다는 것만 끊임없이 나열하고 간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받은 선물보다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 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선물보다도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선물을 받았느냐, 이 선물 왜 잊어버렸느냐 수군거리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29절 봐보십시오. 이미 그 말씀은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받은 선물만 갖고 수군거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답답했던 주님은 분명히 오늘 29절에 물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고, 또한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참 본문을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18절에도 뭔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봐보십시오. 놀라워요. 2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베세다에 가서 이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직접 고쳐주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18절에 그들을 책망했던 걸 가지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직접 맹인을 고치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걸 보면 참 말씀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도 않고 또한 직접 보여주시고 또한 이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교훈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뭐냐? 내가 무슨 선물을 받았는 애가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지 우리 예배가 되고 우리 예배가 연락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선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집 주셨어요. 그 큰 집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어떤 선물을 많이 받을지라도 그 선물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 줄 알고 선물을 주신 분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최고의 선물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은 떡이 없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정말 제자들에게 떡이 없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리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발 교회에서는 수군거리고 살지 맙시다. 지금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수군거렸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떡이 없냐고요? 아니잖아요. 14절 봐보십시오. 떡이 한 개 있었습니다. 정말 떡이 없었습니까? 떡이 한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떡이 한 개 있다가 아니라 떡이 한 개밖에 없네, 이 생각에 집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한 개라도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하나밖에 없네, 이 부정적인 마음,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들의 마음이 나누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볼 때 하나라도 있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지, 아니면 하나밖에 없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자꾸 하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수군거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이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걸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하나가 있다는 이 긍정적인 말을 사용할 때 가능성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켰을 때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도 5,000명 먹였지 않습니까? 또한 물고기 7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4,000명을 먹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냐 5이냐 7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있을지라도 그 하나를 예수님께로 가져오면 4,000명 5,000명 먹이신 분이 제자들 못 먹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없다는 걸 보지 마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 있는 것을 예수님과 연결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성가대를 보면서도 성가대가 오늘 이렇게 적은 수가 모였지,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적은 수가 모였지만 왜 그렇게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저는 수예배가
진짜 작은 수가 나올 수 있고 금요 예배가 작은 수가 나올 수 있어요. 금요 기도. 그러나 저는 우리 부목사들에게 오늘 예배에 왜 수요 예배, 왜 금요 예배 이렇게 적은 숫자가 나왔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뭐 진짜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이만큼 나와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 정도 숫자가 모여주면. 그래서 금요일 날도 뭐 적게 나와서 그러나 장로님이나 부목사를 보면 오늘 뭐 연휴 끼고 어쨌는데도 그래도 몇 명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나와서 기도해 주신 것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있다는 것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가 있어야지만 둘이 있고 둘이 있어야지만 셋이 있고 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한 사람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척 원년이었어요.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 부를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쏟아져서 그러는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름이었는데 막 장마비가 쏟아 한 명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서 찬송 부를 준비를 했는데 한 명도 없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은 피아노를 못 쳐서 막 반주기를 앞에 두고 반주기를 막 틀까 말까 제 눈치를 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심각했나 봐요. 찬양을 시작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반주기를 쓰더라도 우리 아내한테 콘티를 짜서 이렇게 반주기를 눌러라 해서 이제 우리 아내는 제가 올라가냐 반주기를 틀라고 딱 대기를 오고 있는데 내가 뭐 너무 심각해지니까 막 눈치를 보면서 너무너무 우리 집사람도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빌라에서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산을 줬고 정말 저는 그때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저는 진짜 예수님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설교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설교할 때 자꾸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왜 본인 혼자 들으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 찬양 소리가 너무 크고 내 설교 소리가 너무 커서 뒤에 자기 뒤로 사람들이 많이 온 줄 알았대요. 근데 돌아볼 때마다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저 목사 왜 이렇게 저렇게 목소리가 큰지.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한 명이 있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사실 그 할머니는 우리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자기 교회를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비가 쏟아져서 자기 교회 못 가니까 우리 교회에 왔답니다. 그 한 명이요. 그래서 왜 그냥 보내려면 우리 교회 다닐 사람을 보내주지 왜 이 사람을. 정말 없다는 것을 생각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있어서 내가 찬송 부를 수 있고 정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지금도 사실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는 한 사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변화돼야지 가정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변화돼야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둔하고 어리석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압니까?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기 모인 사람을 모두 다 변화시키겠다. 이것이 가장 어리석어요. 저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오늘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기도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부족한 설교지만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게 해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관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내 설교로 그냥 이 사람이 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나 그건 내 욕심이에요. 모든 건 한 사람부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 설교에 위로받고 제 설교에 소망을 얻고 제 설교에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도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님의 역사로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그 첫 사람은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는 제가 제일 먼저 변화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옆에 사람 뭐 졸고 있다, 옆에 사람 뭐 핸드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변화되어야 될 한 사람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데리고 내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 노름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왜 이렇게 적게 모였나? 자꾸 없다는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닫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믿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오늘 떡 없는 사건이 떡 가져오지 않는 걸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떡 가지고 오지 않는 사건을 통하여 상가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룩은 뭡니까? 떡을 만들 때 넣는 발효제죠. 이스트입니다. 떡이 누룩에 들어가므로 부풀어 오르고 빵이 변형되고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이 여러 가지 뜻이 있고 또 좋은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의 누룩은 뭡니까?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것이죠. 말씀을 변형시킨다는 것이죠. 원래 말씀의 뜻이 있는데 이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 누룩으로 원래 말씀이 다르게 바뀌어버리고 변질되어버리고 이상한 게 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말씀을 달라지게 하는 누룩이 들어가는 것을 오늘 주의하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뜬구름눈 잠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8장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죠. 11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은 뭘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했어요. 그리고 표적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표적만 보여주면 잘 믿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이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여줬어요. 또 뭡니까? 4,000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여줘서 자기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했으면서 예수님 막상 표적을 보여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트집 저 트집 잡으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뭡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뭡니까? 겉은 너희들이 깨끗한데 속은 추악하고 더럽다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에 감염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시키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이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 지켜서 사람들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뜻이라는 것이 의롭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봤을 때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좀 거룩하다고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옷도 다르게 입고 다니고 기도할 때도 따로 서서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해. 이건 뭡니까? 이건 그 마음이 들 때, 처음은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면 부풀어 오르고 변질되는 것처럼 그 생각이 들어오면 사람의 계명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바리새인의 누룩이 있어요.
목사인데 성도님들이 성경 많이 읽는 거 알아주기를 원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걸 알아주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없을 때 뭐 풀도 뽑고 뭐 이런 거 성도님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 연결됐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결론에 가면 8장 결론에 가면 34절 35절 30 오늘 또 이렇게 뭡니까? 8절에 누구든지가 3번 나옵니다. 이 누구든지가 3번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자,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잖아요. 그런데 34절을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본질이죠? 어느 것이 누룩이죠?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지. 그러니까 원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였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누룩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가지의 누구진들을 통하여 누룩에 오염되지 말고 말씀의 본질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사람들이 인사 않고 지나쳤네, 사람들이 어땠네,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했는데도 몰라주네,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본질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왕이잖아요. 모든 권력을 가졌잖아요. 헤롯의 누룩은 세상에서 성공하여 자신의 힘을 갖는 거잖아요. 이런 헤롯의 누룩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아프기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헤롯의 누룩입니다. 저도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오늘 2번째 나오는 누구든지 한번 봐봅시다. 2번째 나오는 누구든지가 35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네. 여러분, 헤롯 왕처럼 출세하고 성공해서 힘을 갖는 것,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 목숨을 잃고 복음을 위하여 어느 것이 본질이냐 이거예요. 어느 것이 변질된 거냐 이거죠. 정말 저는 한국교회가 너무 변질이 되었어요. 그냥 누룩이 번지고 있어요. 헤롯의 누룩이 진짜인 것처럼 막 붙잡고 하나님 막 성공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출세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건 다 헤롯의 누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헤롯의 누룩이 진짜인 줄 아니 통탄을 노리고 가슴 앞을 노리시죠. 여러분, 저도 알아요. 사람들 더 잘 모으려면 이런 헤롯의 누룩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만 교회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어야지, 여러분 성공합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건 헤롯의 누룩이잖아요. 내가 사람들 모으려고 교회 키우려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헤롯의 누룩을 퍼뜨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퍼뜨릴 수 있습니까? 내가 모르면 모를까 이미 알고 있는 이상. 그래서 한신교회가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오늘 헤롯 누룩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과 세상 성공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믿어도 병 못 고침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본질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야. 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픈 것이 뭐가 문제고 재산 잃는 것이 뭐가 문제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이 목숨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물질이 어땠다 건강, 그러나 본질은 이 목숨을 잃어서라도 정말
구원을 얻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어떻게 되어서 그러는지 교회가 바리새인의 누룩들이 들어와서 뭐 서로를 막 인정 못해줘서 막 안달이고, 헤롯이 누룩이 들어와서 뭐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복받고, 안 그러면 뭐 실패한 인생처럼 교회가 그냥 누룩이 그냥 극성을 부리고 있고, 어느 것이 본질인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룩을 좀 걷어내고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양심까지 팔아가면서 누룩 퍼뜨려서 이 교회가 좀 더 숫자가 많이 모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누룩 좋아하시는 분들은, 헤롯 누룩 좋아하고 바리새인들 누룩 좋아하는 분들은 그거 채워주는 그 교회 그 목사를 찾아야 돼요. 저는 내 양심을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제자들을 수군거리게 만들었던 떡 한 개잖아요. 떡 한 개는 결국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떡 한 개가 나와봤는데 그 떡 한 개를 모르고 있잖아요.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떡은 한 개밖에 없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떡 한 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말씀은 연결로.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이 되신 그 한 분은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아 주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들이 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누룩,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는 헤롯의 누룩에 변질되지 않아야지만이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의 세 번째가 뭡니까? 38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 읽어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앞으로 이 세대가 가면 갈수록 음란의 문제가 판을 치겠구나. 오늘 38절 보면 죄 많은 것보다 그 앞에 음란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이든 세상, 이미 뭐 동성애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음란의 문제가 지금 이 사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죄악의 중심으로 파고들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죄 많은 세대에 뭐 음란도 있고 무슨 죄도 있고 이렇지 않아요. 첫 번째가 나오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을 하냐?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야, 왜? 사람들 앞에 말씀을 따르면 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손해보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에 휩쓸려서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거 아닙니까? 뭐 단순해요. 주님 말씀을 지킴으로 부끄러운 삶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잖아요. 우리들이 이제는 막 음란하고 막 죄 많은 것에 휩쓸려도 본인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라도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데, 이제는 목사들이 음란의 문제로 타락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교회에서도 음란의 문제로 말썽이 생겨도 무슨 뭐 다윗 갔다가 둘러대면 다윗도 뭐 그랬는데 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게 부끄러운 줄을 모를수록 죄가 더 그냥 누룩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여러분, 저는 이 음란한 세대를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 우리가 거룩함을,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음란하고 타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무기를 준비해라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성결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고 이 타락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 뭐 칼을 준비하고 뭐 활을 준비하고 뭐 무슨 창을 준비해라. 와, 한마디다. 이
거룩함을, 여호와의 성결을 회복해야지만이 이 음란하고 이 죄 많은 세대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세상이 음란하고 뭐 죄가 많으니 어떻게,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성결을 회복해야 돼. 최소한 말씀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지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